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여자의 무리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여자들이 울었던 이유는 당연히 슬펐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도 있었겠죠. 죄 없는 분이 사형을 당하는 그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니까 어떤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연민의 감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이 이제 여자들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다 이해하시죠. 충분히 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울도록 놔두시면 되는데, 울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지금 슬픈 일이고 또 화나기도 하고 눈물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냥 실컷 울도록 놔두셔도 되는데 굳이 가시다가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슬픈 감정 그대로 당연한 감정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울면서 풀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멈추게 하셔요.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가 중요하겠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이.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날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신의 죽음이에요. 신의 죽음. 가장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인간적으로 슬퍼하고 인간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슬픔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다. 그 울음은 어떤 울음을 말합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울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죽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온 것이고 이 날을 위해서 왔고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왔는데 내가 죽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 채 그냥 슬퍼서 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냥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에 온다라면 그것은 그 죽음의 의미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울으라는 거예요. 그건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는 거야.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울어야 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울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울라고 한 것은 기도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울면서 기도해. 근데 이 말 속에는 앞으로 다가올 재난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그냥 멸망하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멸망을 해요. 비참하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비참한 가운데 멸망을 합니다. 그 재난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냐면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인간적 감정에 치우쳐져 있느라 구원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을 거부한 자들이나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나 그 멸망의 고통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 온 이유와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진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나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온 것이고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를 위해서 나를 동정해서 슬퍼해서 울 때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까지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나의 죽음은 남아있는 너희들 위한 죽음이야. 그러니까 그냥 슬픔에만 젖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나의 죽음으로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다면 여기에 사실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죠? 죽음으로 생명을 줬다는 거거든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죽음으로 생명을 줬다라는 이 역설이 우리 삶에 녹아져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 죽음이 슬픔이죠. 어떻게 그게 기쁨이고 생명입니까?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으로 너에게 생명을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음의 그 강도와 비슷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너무 죽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어려움이 올 때가 있거든요.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뭐라는 겁니까? 그런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가 주는 감정에 충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지금. 그 슬픔의 감정에 충실하지 말아라. 그 분노에 충실하지 말아라. 그 죽음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죽음이야.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거지, 지금 슬픔의 감정에 치우쳐져 있을 때가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에 녹아져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는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아픔이 올 수 있다. 근데 그 아픔, 그 슬픔에 충실하지 말고 십자가의 죽음이 줬던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문제가 주는 감정에 빠져있지 말고 십자가 죽음이 주었던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라. 여자들이 따라하면서 슬퍼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염려스럽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내가 죽는 건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해. 하나님의 죽음, 신의 죽음이잖아요.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신의 죽음으로 주어진 구원의 가치를 그냥 그 인간적인 감정 그거 가지고 헛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겁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것처럼 그게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우리에게 온 죽음 같은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눈물의 기도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 일으킨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셉의 고난이 축복이 되었고 요셉의 슬픔이 감사가 되었듯이 십자가 복음은 그런 것이다. 그 역설이 우리 삶에 녹아져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었습니까? 몇 명이 죽었는지 계산도 안 돼요. 이 땅의 인간들이.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고 장례식을 치르죠. 그런데 우리의 전통이나 종교적 전통에 의하면 그 죽음과 장례식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일반적으로 죽은 자를 위한 것이죠. 그 이집트 피라밋은 그냥 100% 죽은 자를 위한 거예요. 우리 유교적인 전통은 장례식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100% 죽은 자를 위한 겁니다. 죽은 뒤에도 제사드리죠. 그게 다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었고 남아있는 자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라면 기독교의 장례식의 의미는 다 달라져야 됩니다. 기독교에는 죽은 자를 위한 장례식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를 위한 거였잖아요. 남은 자를 위한 거였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어떤 장례식이든지 간에 그 모든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한 예식이 되면 안 됩니다. 남아있는 자를 위한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해서 애곡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남겨주셨듯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죽음과 장례식은 남아있는 자들의 구원과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의 죽음은 오직 너희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야. 그런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라. 헛되게 너희들의 그 감정적인 눈물에만 빠져 있지 말아라. 죽음과도 같은 문제가 왔을 때 그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해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그 전에 뭐가 있냐면 고난주간이 있거든요. 그때 많은 한국교회가 뭐를 하냐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금식을 많이 해요. 우리는 안 하지만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금식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원하시지 않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너희들도 내 고난에 참여해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처럼 너희 고난당해,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고난이 있긴 있지만 니들이 고난에 내 고난 똑같이 참여해, 그 의미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요. 그러므로 고난주간은 다르게 해석돼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냐면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럼 고난주간에 우리가 같이 고난에 참여하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구원의 의미를 더 크게 생각해야 될 때가 고난주간입니다. 더 깊게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게 고난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한 이유입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울라고 한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인간적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너무 인간적이 되면 복음이 인간적이 되면 그것은 반드시 종교가 됩니다. 베드로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을 걸 얘기하니까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 말을 마귀와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그게. 아니, 자기 스승과 주인 되는 주님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제자된 도리로서, 인간적 도리로서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이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은 슬픔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구원을 나누는 거. 지금 요즘 공감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사회적인 키워드죠. 그런데 예수님은 공감하고 있는 그 여자들 향해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 공감을 멈춰라라고 하셔요. 여러분, 요새 공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사회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공감하지 않으셔요. 그들의 울음을. 그들은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공감을 위해서 울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고통을 위로하고자 울고 있는 것이고 그 고통을 나누려고 울고 있는 겁니다. 공감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공감은 세상의 키워드일지 모르지만 복음의 키워드는 아니라는 겁니다. 공감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공감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너희들이 나와 네가 너와 너희 자식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들은 병문안을 가도 그 아픔을 공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많이 아프시죠? 그 아픔을 공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공감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공감하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주 인간적이니까요. 그래서 좋아요. 그러나 복음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막으셔요. 그걸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그 필요합니다, 공감이.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걸 말씀하셔요. 놓치면 안 될 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정말로 알고 누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애도하고 애곡하고 슬픔을 공유를 해도 그게 잠깐의 위로는 되지만 인생의 구원은 거기에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그 의미를 바로 알 때, 그 구원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인간의 인생이 인간다워지는 거지, 인간적으로 산다고 인간다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인간다운 인생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인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전달하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았던 이유와 죽었던 이유가 똑같았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삶의 방향이 똑같아야 돼요. 살아 있어야 될 이유와 죽어야 될 이유가 같은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또 그 구원을 남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인 거죠. 우리 앞에 죽음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그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오는 구원의 축복,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누려라. 그게 지금 우리의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 단 한 가지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누려야 될 사건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었던 자들에게는이 아니에요. 언제나 지금 현재형입니다. 지금 믿는 자들에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믿는 자들에게, 지금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권세가 누려지게 된다. 너희들이 지금 빠져있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거, 그거는 그 울음을 멈춰야 돼. 지금 너희들이 울어야 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구원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야. 근데 그 구원의 축복은 옛날에 믿어서 가진 게 아니라 지금 또 누려야 되는 구원이야.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야. 지금 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구원의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뭡니까? 사실은
다 내려놔야 될 걱정이겠죠.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교, 전도의 일을 하면서 내가 복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을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조선 땅에 온 선교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나는 거기 가서 세계복음 할 거야 라는 거창한 꿈을 가지고 온 선교사도 없습니다. 조선 땅에서 그냥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자기 것 다 버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왔습니까? 이 조선 땅에 대단한 꿈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소박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 속에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보이지도 않는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말씀 하나 품고 온 거예요. 너무나 소박하죠, 사실은요. 이분들이 얼마만큼 사실은 그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사실 의미가 없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그분들의 죽음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 없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순교했다는 게 우리에게 슬픔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 동정을 얻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순교로 왔으니까 나를 위불어달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 바라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이 우리 이 조선 땅에 온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구원을 남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냥 구원을 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온 겁니다. 구원을 남기기 위해서 살았고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이 전달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현장에서 자기를 위해서 우는 여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는 것인데 그 구원을 경솔히 여기지 말아라. 지금 슬퍼하고 분노할 일이 아니다. 지금 어떤 감정에 치우쳐 있을 때가 아니다.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냥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라. 구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가장 필요한 건 구원이에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원래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걸 오늘도 동일하게 누려라.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은 구원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 도와달라고 요청하거든요. 그 말은 나를 구원해달라는 기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랍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울어도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희생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오늘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계속 오늘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계세요. 그건 분명한 현실이죠. 슬픔과 분노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현실이 주는 슬픔에 잠겨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 내가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다. 그게 구원이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문제 속에 빠져있지 말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의미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냥 늘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각 가정마다, 각 현장마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